천사는 날개가 6개입니다. 2개는 날고, 2개는 몸을 가리고, 아무튼 날개가 6개예요. 오늘 왜 우리가 천사처럼 날아다녀야 되는가? 실은 오늘 오후부터 실은 오후 내내 교회에 오셔서 섬기고 지금까지 섬기는 봉사하는 이들이 있어요. 자원에서 이렇게 바닥을 보면 좀 더 거뭇거뭇한 부분들은 실은 그동안 이게 시멘트가 벗겨져서 파였던 부분인데 지금 그거 다 메워진 부분이에요. 특별히 우리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자리는 좀 덜 파여서 거기는 작업이 덜 됐을 테지만 이 앞쪽 식당 그리고 이쪽 또 입구 곳곳에 이렇게 하얀 종이가 이렇게 있는 곳은 여러분 거기 어렸을 때 뭐 이렇게 돌 던져서 밟고 다니는 거 있지요. 그거 하라고 둔 곳이 아니고 피해 다니라고 있는 거예요. 날아다니라고. 그러니 이렇게 종일 수고하고 섬긴 이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들과 이름 없이 이렇게 교회를 섬기는 이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십니다. 또 축복합니다. 오늘 오셨을 때 냄새도 좀 나고 불편하지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겐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갑시다.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이 있는 사람, 살아가면서 사람에게 다 갚음을 받아버려서 하나님과 계산할 것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이 있는 믿음으로 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믿음을 하는 그 모든 섬김,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데 그것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갚아주십니다. 교회를 섬기는 이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영원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영원한 것이 있으면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무엇이 영원할까요?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한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다 기한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나올 수 있는 기한도 있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기한도 있고, 모든 것은 기한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좋은 삶일까요? 전도서 3장을 보십시오. 전도서 3장입니다. 구약 성경 950면입니다. 3장 1절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을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모든 것은 기한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가장 좋은 삶일까요? 날 때가 있고, 그럼 우리는 또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가 있고, 아플 때가 있으면 치료받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으면 그 사랑이 그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으면 평화할 때가 있는데, 그러면 가장 좋은 삶이란 무엇일까요? 11절, 12절 여기에 가장 좋은 삶이란 기한 안에 사는 인생이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인지 5대 원칙이 나옵니다. 5대 원칙. 이제 여기를 보시길 바랍니다. 11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는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여기 기한으로 살아가는 인생의 가장 잘 살고 좋은 삶 5대 원칙이 나옵니다. 첫 번째, 지금 모든 순간을 아름답게 여기는 것입니다.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어떻게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지금의 때가 어떻다고요? 아름답은 거랍니다. 지금 모든 순간이 어떤 시간이라고요? 아름다운 시간.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좋은 삶일까요? 지금 내게 다가온 이 모든 순간이 어떤 시간이 된다고요? 아름다운 것, 아름다운 시간. 이것이 지금 내가 가장 좋은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11절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예. 전도사님 볼륨을 조금만 다시 좀 낮춰주세요. 너무 크지 않나요? 조금만 낮춰줘 보세요. 사람이 가장 좋은 삶이란 기한으로 살아가는 제한된 인생입니다. 영원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것이 가장 좋은 삶일까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무엇이 가장 좋은 삶일까요? 이 땅에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이 가장 좋은 삶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안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가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밤에 영원을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 땅에서는 맛볼 수 없는 하늘의 귀한 것들로 우리들에게 채워주십니다. 세 번째, 무엇이 가장 좋은 삶일까요? 잠깐 사는 동안 모든 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12절,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여기까지 먼저 볼까요? 예. 기뻐하며 그랬죠. 사람들이 사는 동안 그랬는데 이 사는 동안이라는 것은 기한입니다. 기한이 있어요. 사는 기한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기한을 어떻게 산다고요? 기뻐하며 그랬어요. 잠깐 사는 동안입니다. 그런데 잠깐 사는 동안인데 그 모든 것을 기뻐하며 사는 거예요. 기뻐하며 사는 거예요. 또 네 번째, 12절,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여기 선을 행하며 사는 것, 네 번째가 선을 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시편 34편을 가보십시오. 시편 34편. 선이란 두 가지가 나옵니다. 먼저 34편 14절.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딸을 지어다. 아멘. 여기 선을 행한다는 것은 먼저 무엇이라고요? 악을 버리는 거예요. 내게 있는 악, 그 악이 결국 나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하는데,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데, 그 선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악을 버리는 겁니다. 악을 버리려고. 선을 행하려면 먼저 악을 버려야 됩니다. 또 하나, 37장 3절을 보십시오. 37장 3절.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 지어다. 아멘. 무엇이 선을 행하는 것일까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 이 땅의 인생이 기한적 존재입니다. 기한이 없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때가 되면 다 모든 것이 종료가 됩니다. 무엇이 가장 좋은 삶일까요? 기한 안에 살아가는 동안, 기한 동안 그 안에서 선을 행해 보는 겁니다. 그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 죄를 범하게 하는 그 악을 버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는 바로 그 삶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가장 아름다운, 잠깐의 기한으로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좋은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죄송합니다.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마지막 다섯 번째, 전도서 13장 13절 말씀.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여기 먹고 마시는 것 그랬죠. 수고함 그랬죠. 이것이 무엇인가 하니 우리의 삶을 말합니다. 먹는 문제, 일하는 문제, 이거 다 우리의 삶이에요. 가장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죠.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일해서 밥을 먹고 살아가는 것, 이것을 삶이라 부르는데 가장 좋은 삶이라 마지막 5번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삶을 하나님의 선물로 여겨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좋은 겁니다. 가장 아름다운 삶, 가장 좋은 삶. 지금 내게 주어진 그 모든 것을 오늘 이 밤에 아름답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내게 주어진 모든 만남,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여기세요. 감사하세요. 감사하시고 아름답게 여기세요. 그리고 이 땅에는 어느 것도 영원한 것이 없죠. 그러니 이 땅의 것을 사모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는 어느 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랑도 영원하지 않고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 영원을 하나님께 있고 하늘에 있는 그 영혼을 사모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잠깐 살아가죠. 모든 것이 기한이에요. 내가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것도 잠깐이고요. 교회를 섬기는 것도 잠깐이에요. 이 잠깐 사는 동안 기뻐하며 살아가요. 즐겁게 살아가요. 감사함으로 살아가요. 기뻐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 성낼 것 있으면 여러분 나중에 아버지 앞에 가면 내가 그날 왜 성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한번 의지해봐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이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고 이것이 가장 좋은 삶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을 어떻게 여기라고요? 하나님의 선물, 내가 일하는 것, 내가 먹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은 무슨 말인가요? 감사함으로 받고 만족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남들하고 비교하지도 말고 만족하고 감사하고 그 안에서 내가 흡족하게 여기고 어떻게? 하나님의 선물로. 무엇을? 내 삶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고 여기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다 떠날 때가 있지요. 기한이 차면 우리는 다 떠나게 됩니다. 그것을 죽음이라 말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죽음은 우리에겐 반드시 죽음이 있는데 그때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죽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는 거 아니 그때를 알지 못하고 스스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떠날 때가 있다면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은 삶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마지막 날처럼 사랑하며 살아요. 떠날 때가 있지요. 우리가 떠날 때가 있다니까요. 예수전도단은 모든 찬양의 시작과 마지막을 보라 그날이 곧 다가오리라 그 찬양을 불렀다 그러죠. 저 같은 CCC 사람들은 모든 찬양과 모든 기도의 마지막은 그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을 불렀어요. 두 찬양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세요? 오시는 주님을 고대하며 종말론적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은 반드시 우리를 종말론적으로 안내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마지막 날처럼 오늘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일할 수 있는 마지막 날처럼 일해보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수 있는 마지막 날처럼 오늘 내가 기도해 보는 거예요. 내가 찬양할 수 있는 마지막 날처럼 찬양해 보는 거예요. 오늘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내가 드릴 수 있는 마지막 금요 기도회로 내가 금요 기도회를 맞이해 보는 거예요.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을 금요 기도회로. 오늘은 제가 여러분 앞에 드릴 수 있는 마지막 고별 설교처럼 저는 설교를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요? 우리가 떠날 때가 다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요? 오늘이 마지막이 되게 하고 마지막 날로서 내가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오늘의 삶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떠날 때가 있잖아요. 그 떠날 때를 우리가 모른다고요. 오늘일 수 있어요. 그러면 나는 오늘이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마지막 날처럼 사랑해 보는 겁니다. 나중에 정말 마지막 날을 딱 맞이하면요, 내가 마지막 날처럼 살지 않았던 그 모든 순간이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이 내가 마지막 날인 것처럼 기도해보고, 오늘이 내가 마지막 날인 것처럼 주님을 섬겨보고, 오늘이 내가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언젠가 우리에게도 떠날 때가 있는 인생이라면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이, 믿음으로 살아야 할 삶이 바로 이 삶입니다. 우리에게도 죽음이 있죠. 오늘 본문으로 이제 돌아가 보십시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렇게 이어집니다. 우리에게도 죽음이 있습니다. 13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형제들아, 자는 자들, 이 죽음을 말합니다. 우리에게도 죽음은 있죠. 우리 인생을 비참하게 하는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이 우리를 비참하게 합니까? 실은 죽음 때문입니다. 우리를, 인생을 이렇게 슬프게 하는 것이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슬프게 합니까? 죽음입니다. 죽음입니다. 이 죽음이 우리를 이렇게 비참하게 하고 우리 인생을 이렇게 슬프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이 죽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이 죽음은 결코 우리를 절망하지 않게 하고 우리를 애곡하지 않게 합니다.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서는 죽음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죽음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죽음을 자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죽음을 죽음이라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죽음을 자는 거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음이 아니라 자는 것입니다. 자는 것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잠잔다는 것은 죽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잠잔다는 것은 사름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죽음이 아니라 사름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죽음이 아닙니다. 사름입니다. 그래서 잔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잔다라고. 자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서 죽음은 자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절망이 아닙니다. 죽음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 죽음이 더 이상 우리로 하여금 애곡하게 하거나 슬퍼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을 보십시오. 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이것은 언젠가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 안에 이루어질 일들인데, 놀랍게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이미 이 일이 시작되고 있는 줄 믿으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거듭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에게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었으면 그 새로운 생명은 나로 하여금 애통하는 것, 사망, 곡하는 것, 아픈 것, 이것들이 이미 지나가도록 역사하고 있는 줄 믿으십시오. 우리가 아픈 일은 분명히 있을 수는 있습니다. 슬픈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으로 절망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어졌고, 우리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 이 모든 처음 것들이 이미 우리로부터 지나가고 떠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이 죽음의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건 절망이 아닙니다. 피해야 될 어떤 불행한 저주가 아닙니다. 저주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으로 애곡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죽음은 자는 것이고 죽음이 아니라 사름입니다. 사름입니다. 잊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죽음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사름입니다. 사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사름이 가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생명이 시작되므로 우리 안에는 어떤 질병, 어떤 아픔,
어떤 눈물도 우리로 하여금 절망케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죽음조차도 우리를 절망케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결국 죽음으로 가게 만드는 어떤 절망들, 질병들, 낙심들, 어떤 것도 더 이상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지 못하게 하고 절망치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사름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죽음이 아니라 사름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께서는 이 죽은 자들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14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그랬죠. 죽은 자를 말합니다. 예수 안에서 죽은 자를 잔다고 그랬죠.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살아나신 주님과 함께, 주님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그들을 데리고 오시겠다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들을, 그 잠자는 자들을 데려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데려왔어요. 또 16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일어난다 그랬죠. 지금 예수님을 믿는 자의 죽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었던 자들, 주님 오시는 것을 기다리다가 이 땅에서 죽게 된 자들, 순교를 했던, 믿음을 지키다가 죽었던,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다가 죽은 자들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들을 일어나게 하십니다. 일어나게 하세요. 17절 세 번째 보십시오.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세상은 온통 죽음의 영이 가득합니다. 온통 저주의 영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교회, 주님께서 교회를 위로하고 성도들을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무엇이라고요? 17절 보십시오. 이 17절 장면이 휴거의 장면입니다. 주님께서 오시고 그래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바로 그 장면인데, 여기 보면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살아남은 자들도 그랬죠. 바로 우리입니다.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그랬죠. 그들이라는 죽은 자를 말합니다.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아직 우리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아무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을 정말 생생하게 다 설명할 사람이 이 땅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은 어떤 날인가? 주님께서 반드시 오시는 날이 있는데, 그날은 우리처럼 지금 살아있는 자든 믿음을 지키다가 죽은 자든 그들이 다 살아나서 예수님을 공중에서 영접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다는 것은 항상 주와 함께 있는다라는 뜻입니다. 항상 주와 함께 있다. 우리는 살아도 주와 함께 살고요, 죽어도 주와 함께 있기 위해서 죽는 거예요. 살아도 주와 함께, 죽어도 주와 함께. 살아있는 동안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에요. 잊지 마세요. 그리스도인은 그 애완견을 사랑하지만 반려자로 여기지 마세요. 죄입니다. 죄송하지만 아끼기는 하세요. 그러나 뭐 반려견 이런 소리는 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가서도 그 소리 할 수 있나 여겨보세요. 그냥 귀하게 여기고, 그런 모든 세상을 관리하려고 맡기셨으니까 그 정도 하세요. 지금 우리 너무 많이 지나쳐요. 너무 많이 지나쳐요. 지나치지 마세요.
살아있는 동안 개하고 함께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개하고 함께 사는 존재. 한신교회 이중표 목사님 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어느 목사님이 영국에 아주 품종 좋은 개를 이렇게 기르기 시작해서 너무 개가 좋은 거예요. 너무 예쁘고 개와 함께 살고, 그렇게 개가 아프기 시작했네요. 신방하다 돌아와서 개를 위해서 막 기도했어요. 좀 낫는가 했더니 그 다음날 또 아파요. 병원에 데려갔어요. 주사 맞추고 막 다 했어요. 근데 이 개가 안 낫는 거예요. 그때 막 열심히 기도하고 결국 개가 죽어버렸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너는 내 종이냐 개 종이냐 그랬어요. 너는 사람 목회하냐 개 목회하냐. 그 목사님 마음속에 너는 누구와 함께 하냐는 거예요. 너는 누구와 함께 하냐고.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면 개와 함께 하고 살아가냐고요. 개는 그냥 돌보는 존재예요. 잊지 마세요. 사람은 주님과 함께 사는 존재예요.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살아도 주님과 함께. 우리가 거듭난 이후 주님의 소원이 있어요. 다시금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임마누엘 되신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소원이에요. 우리가 왜 죽냐고요? 우리를 왜 불러가냐고요? 오늘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항상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갔어요. 그리스도인은 살아도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인 죽어도 주님과 함께. 살아도 주님, 우리의 소원은 주님과 함께여야 돼요. 살아도 우리의 소원은 주님과 함께 하는가. 죽어도 우리의 소원은 주님과 함께 하는가. 그리스도인의 죽음은요, 주님과 함께 있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을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2장 32절.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리라 하시니. 아멘. 지금 하나님을 스스로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 거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각각을 어떻게 말했어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 살아있는 자라는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삭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야곱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아브라함은 벌써 우리보다 4,000년 전, 6,000년 전이 4,000년 전이죠. 4,000년 전에 이미 우리 곁에 계시지 않는 분이에요. 죽은 자죠. 그런데 그는 살아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저는 제 동생이 저보다 먼저 이 세상을 떠났어요. 저는 제가 온몸으로 느껴지는 것이 있어요. 그는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우리가 지금 몸만 움직이는 것이 살아있다고 생각하죠? 아브라함도 살아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삭도 살아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야곱도 살아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살아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인은 한시적인 이 시간을 영원할 마음을 가지고 살아도 하나님과 함께, 죽어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아가시고요, 종말론적으로 살아가시는데 주님과 함께,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은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4가지를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첫 번째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시다.